제50과 제85문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88문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인 방편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방편들은 그가 제정하신 것들, 특별히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해 택함받은 자들에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소율이던 그 웨스트맨 신앙 고백이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수년 동안의 점검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센텐스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은혜의 방편들을 여기서는 지금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의아했습니다. 은혜의 방편들. 왜 찬양이 빠졌을까? 그들이 찬양이란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 성도의 교제 같은 것이 빠졌을까? 그들이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근데 지금 그들에게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 이센셜하게, 즉 근본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3가지가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을 아무리 많이 불러도 이 3가지가 이건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연약하면 찬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이것이 되어지고 난 후에 이런 보조적인 것들, 다른 것들은 엑스트라가 되는 것이. 그러나 은혜의 가장 중요한 방편은 말씀, 성례, 기도예요. 제가 진단하는 것은 개혁주의자들 성경이 되게 약해요. 책들 읽느라고. 그 다음 기도가 너무 약해요. 반면에 개혁주의 아닌 자들은 너무나 이 지식이 약해요. 체계적이질 않고. 뜨거움은 있는데 기도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3가지에 있어서 적절하게 균형을 반드시 맞춰야 돼요. 말씀, 성례, 기도예요. 거기에 성경 구절 일단 읽도록 하죠. 1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까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음을 보았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죄인들은 요리문답 85문의 질문보다 더 시급한 질문은 없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2가지 대답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회개와 믿음이라는 내적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회개와 은혜, 내적 은혜라고 부르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구원의 서정 오도 살루티스에서 그 연구에서 고려해 보았다. 유아기에 죽어가는 유아들과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게 된다. 회개와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회개와 믿음. 이 회개와 믿음은 처음에 거듭날 때의 수단이며, 회개와 믿음은 그의 모든 거룩하여지는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계속 죽는 그날까지 반복되는 그 과정이에요. 회개, 믿음, 회개, 믿음. 죄 짓고 나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또 의지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자의 삶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신다. 굉장히 정교하게 썼어요. 그렇죠?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믿도록 역사하세요. 그러나 구속의 은혜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일반적인 외적 방편들이 있다. 이 방편이란 말은 수단이란 뜻이에요. 그 방편들은 주께서 친히 정하신 도구들 또는 통로들이며, 성령께서는 일반적으로, 여기다 줄을 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즉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인 걸 좋아하십니다. 예외적인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예외적인 것은 노멀티브가 아니에요. 지금 예외적인 것이,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에요.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인 것이, 성령께서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방편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세요. 그것이 모든 신자에게 중요한 것이, 즉 내적인 것 은혜와 외적인 것 방편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결코 혼동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동시에 그 둘 사이에 신성하게 확립된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켜준다. 이를 묘사해보겠다. 여러분, 그 지하 윌리엄슨을 지금 여러분이 다루지만은 지금 요 내용들이 그냥 이 지하 윌리엄슨이 이렇게 가다가 재미난 거 있네 하면서 다른 책들도 보다가 이렇게 인용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충분히 그 소화해내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많이 균형이 있어요. 균형이 상당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작 단계 어떤 글들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많이 정돈된 가운데서의 글이에요. 여기 일단 그림을 보면 로마 카톨릭 개혁주의 구세군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견해들, 이 내적 은혜와 외적 방편들의 관계예요. 그 방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방편을 사용하셔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내적 은혜예요. 내적 은혜. 내적 은혜는 회개와 믿음이에요. 자, 이 두꺼운 원은 외적인 방편을 나타낸다. 까만 것이에요. 점선으로 된 원은 내적 은혜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세 가지 일반적인 관점을 볼 수 있다. 첫째, 로마 카톨릭은 외적 방편과 내적 방편이 동일해요. 그래서 그냥 까만색으로 한 줄로 돼 있어요. 동일해요. 점선하고 그냥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까만 선으로 돼 있어요. 동일해요. 로마 카톨릭이. 무슨 말씀입니까? 외적 방편하고 내적 은혜가 동일하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외적인 방편을 집행하면 내적인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은 누구의 권위를 지극히 높이냐면 사제들과 교황의 권위를 지극히 높여요. 즉 하나님도 이 방편에 꼼짝 못해요. 교회는 은혜의 저장소다. 전계를 연결하는 것이 전계의 콘센트인 것처럼 그들이 사용하는 칠성사, 그 칠성사는 세례성사, 유아세례 포함된 영아세례라 하죠. 세례성사, 그 다음에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예요. 성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식이란 뜻이, 거룩한 예식이란 뜻이. 개신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성사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 그러나 카톨릭은 세례와 성찬 두 개가 아니라 칠성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칠성사는 지금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해요. 그 칠성사는 세례, 성사, 영아 세례로부터 시작돼요. 영아 세례를 받으면, 즉 수단입니다. 거듭나요. 그 수단에 의해서. 즉 세례에 의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모든
이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부여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례가 제일 중요해요. 방편이 제일 중요해요. 방편에 의해서 내적 은혜는 집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편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교리 공부를 하고 이 정말 카톨릭이 가르치는 것들을 충분히 좀 잘 이해했다고 싶으면은 보통 7세에서 12세 사이에 그에게 세례명을 줘요. 인호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사제가 안수해요. 이것을 견진성사라 그래요. 견진성사. 그리고 견진성사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이 성체를 받아먹게 됩니다. 성체. 그래서 성체를 먹는 만큼 그들은 이 성체를 먹는 것 자체가 내적인 은혜를 막 쌓는 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들이 성체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체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미사는 성체를 먹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 성체 성사는 거룩을 위한 절대적인 순서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고해성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스타팅하게 하는 어떤 파운데이션은 되지만 현재 진행되는 죄에 대해서는 고해성사에서 사제가 고해성사에 합당한 보석을 해야 돼요. 보석은 내가 지은 죄를 상감시켜주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석하는 것은 보통 보면은 선행을 하도록 하고 헌금을 하도록 하고 또는 이제 금식하도록 하고 아니면 성경 신구약을 다 읽으라고 하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는 요번에 보석은 좀 크게 해라.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례순례를 하고 돌아와라. 그것이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방에 들어가서 그 칸막에서 사제가 딱 무슨 죄를 졌어? 무슨 죄를 졌습니다. 왜 또 그런 죄를 졌어? 그 죄를 다시 원위치 돼갖고 지금 일단 지금 처음에 세례 받을 때 죄 다 사함 받을 그 정도 되려면 이 정도로 지금 어떤 보석을 해야 돼. 그 보석이. 병자성사는 죽을 때 주님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적어도 연옥엔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사제가 기름 부어주는 행위예요. 야고보서 5장의 내용처럼 기름 부으면서. 이 성사라는 것은 오직 사제만 합니다. 사제. 우리는 여러분 결혼식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목사가 할 때는 예배식으로 이제 결혼식이 지날 때는 목사가 하지만 보통 보면 우리는 그걸 국한시키잖아요. 왜? 우리에게 개신교에서 성사는 오직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때 목사는 그래도 거룩한 가운을 입고, 저도 거의 흰 장갑을 안 끼지만 성찬 때는 뭐 신감을 끼고 또 하잖아요. 또 왜? 거룩한 성사예요. 거룩한 성사. 그걸 여러분이 성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이 안 돼요. 그것은 오직 이 공식적으로 주의 종으로 합법하게 그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찬을 집행할 수 있고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나 세례 주고 싶은데 일로 와, 내가 세례 줄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 같은 거, 장례식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가톨릭에서는 성사예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사제가 해야 돼요. 성품 성사라는 것은 사제를 세우는, 목사를 세우는 것이, 그들은 사제를 세우는 이 품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앉히는 서품하는 거거든요. 성품 성사. 혼인 성사죠. 결혼. 아무튼 이 7성사가 있는데 은혜의 외적 콘센트들이 외적 예식을 시행하고 그것을 받는 방식에 잘못된 것이 없는 한 내적 은혜는 변함없이 전달돼요. 코드를 끼면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반드시 전기가 흘러요. 즉 은혜가 흘러요.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세례 중생론을 가르친다. 즉 세례 받으면 중생하였다야.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영아 세례를 줘야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가 세례 받아야 지금 중생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견진성사 때 보통 보면 세인트들의 이름을 하나 또 연장받고, 외적으로 적절하게 세례를 받은 모든 유아들은 내적으로 거듭난다.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이. 그러나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잘못됐고 위험하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은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이라고 여겼던 그런 믿음 및 주장과 동일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두 번째는 구세군인데요. 여러분 구세군 잘 아니까 보지요. 그들은 성례를 전혀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세례나 성만찬을 지키잖아요. 그들은 외적 방편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내적 은혜가 외적 방편과 신성하게 연결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구세군 사람들이 참된 신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러한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설교는 은혜를 전달하는 방편 중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성례, 기도. 그 은혜 전달하는 방편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것들을 버리고 설교에다가만 이 은혜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금 두고 있어요. 구세군.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죠. 즉 외적 방편과 내적 은혜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께서는 신이 외적 의식을 병하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에 가서 설교하고 즉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이것을 행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개혁주의 견해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내적 은혜와 외적 방편 사이에는 밀접하고 신성하게 확립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외적 의식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들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의식들이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식들을 통제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님은 그것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즉 외적 방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하세요. 이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두 가지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요. 첫째,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내적 은혜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정하신 외적 의식을 따른 자들에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된다. 즉 외적 은혜, 하나님은 내적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외적인 방편을 너무나 긴밀하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전파예요. 즉 설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성찬이, 여러분 성찬 때 설교로 듣다가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성찬 때 또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성찬을 먹으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그 고통받으심과 살아계심이 함께 와닿으면서 눈물이 줄줄 나요. 설교 들었을 때 안 그랬는데 어느 날 성찬식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이 더러운 몸으로 예수님의 몸을 오늘 먹었는데. 은혜 방편이. 또 누군가가 기도하고 막 그럴 때 기도 소리 듣고 나는 뭐야, 저 사람들 나를 이렇게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네. 내가 또 기도해 보니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즉 신실한 설교. 여러분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 성찬, 기도에 설교. 이게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이러한 방편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용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기뻐하세요. 둘째는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현상은 변함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던 마술사 시몬에 대해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외적 방편들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적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오류에 빠진 것이 가톨릭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한 주께서 외적 방편에 매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세례 없이 죽은 유아들과 은혜의 방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어떤 정말 좀 IQ가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그 구원받지 못함이나 구원받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전능아들, 어떤 정말 살벌한 사람들은 전능아들은 아마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천국 못 갔을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 하더라고요. 좀 이런 전능아들을 향한 그런 사역을 특수사역을 하는데 다 뭐 그냥 반복적인 일만 하죠. 전능하니까 뭐. 근데 찬송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시끄럽게만 고함고함 치는데 예수님 얘기해주면 또 가만히 있고, 자기 생각에는 이 아이들이 저 깊은 곳에서 어떤 인간의 지능이 아닌 영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주님을 응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저는 이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되어져요. 특히 믿는 부모를 둔 그런 전응아라면
그래서 이 칼빈이나 개혁주의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이러한 어떤 유아들이나 전응아들이나 어떤 신체적인 어떤 불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 즉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다 구원받은 것으로 거의 간주하여. 그래서 구원받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가 일찍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아이는 천국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부모님들을 만날 그날까지 잘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럼 위로받겠어요. 위로받겠어요. 은혜 방편의 중요성. 이제 외적 방편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 방편들을 무시할 때 우리 자신이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가시적 교회는 매우 중요하다. 참된 가시적 교회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을 한다. 가시적 교회를 가야지 세 가지가 있어요. 설교,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핵심이 그냥 핵심. 교회 그냥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성찬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죄에 대한 책망이 설교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실적으로 죄가 노출되었을 때에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절단한 거예요. 절단은 그 사람을 내쫓는 게 아니에요. 이 죄 문제가 터졌으니 일단 너희는 잠자코 일단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 근신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간에 따라 죄의 이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 그래서 뭐 직분을 일단 내려놓게 하는 것도 있고, 성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자존심이 상하면 이제 뭐 교회가 여기뿐이냐. 그러고 다니는 사람 거기 가서 또 죄로 또 문제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 권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변화시키는 공식적인 방법이에요. 그것은 더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책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망을 공식적으로 할 건지,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할 건지. 근데 설교 들 때마다 화딱지가 나서 왜 저 사람 내가 지금 어저께 간음했는데 간음하지 말라 그래? 기분 나빠. 내가 간음한 거 누가 일렀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럼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책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목회 기술을 가르치는데 책망하지 마세요. 그럼 사람들 알아요 그래. 제가 칼빈 신학교에 가서 목회 들었더니 그 당시 무슨 노예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가서 이제 들어보는데, 여러분 지금은 죄인이란 단어 쓰지 말래. 환자라는 단어만 쓰고, 지옥 같은 거 말하지 말고, 치유라는 단어를 쓰고, 책망하지 말고 위로만 하래. 그 사람들 지쳐 있는데 교회 와서도 또 그냥 너 죄 짓지 말라면 누가 교회 다니겠니? 맞아. 그러면 아무도 교회 안 오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를 져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병 들었으면 아프시죠? 예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 오시면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져요. 그래 내가 또 위로받고 대충 또 넘어가고 새롭게 또 일어나야지. 죄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일어나죠. 못 일어나요. 성경대로 해야죠. 권징해야죠. 물론 교회 안에 이러한 세 가지 구별된 표지가 부족하더라도 그 안에 참된 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꾸로 가장 신실한 가시적 교회에서도 위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실한 교회와 신실하지 못한 교회 사이에 격차는 이 세 가지가 신실한지 아닌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가시적 교회가 없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결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지 못할 것이, 결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 하여튼 참된 가시적 교회가 없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 말라. 그렇지 않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내적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복과 관련한 외적 방편들을 정하시고 유지되도록 하셨다. 요리문답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말한다. 이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 문맥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들을 더욱더, 즉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배경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즉 예배에 함께하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선포되는 말씀, 집행되는 성례, 던지는 책망이 아프면 아직도 내가 이 수술돼야 될 게 많구나라고 회개하면서, 그러길래 주님 더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제가 갈 길이 멉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 예리하게 나를 찔르네요. 히브리 4장에 보면 관절과 골수와 이 모든 것을 찔르잖아요, 지금.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찔러 폐부까지 찔르는 이 하나님 말씀, 그걸 바라볼 때 너무 아픈데 누가 있어요? 바로 대지성,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체휼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지성,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이 찔림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예수님께 나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일상적인 방법은 설교를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는 것이, 와우, 저는 여기에 참 이 개혁주의의 개혁 신학의 핵심을 보면서 그냥 정말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일상적인 방법인 설교를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후레이만데 설교를 통한 성령의 역사에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일단 크게 줘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을 가지면 제게는 설교라는 것은 전 목회 전체죠. 목회 전체. 그들은 성례를 소홀히 하고 심지어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까지도 소홀히 한다. 그러나 요리문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상하거나 특이한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은혜의 방편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배운다. 주일 예배에 그러므로 신실하게 참여하는 자들이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룩한 주일날, 주일을 빼먹는 것은 그건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개혁교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일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할 것인지를 서약하게 해요. 우리 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새는 서약도 다들 우습게 알아서 서약해놓고도 하나도 안 지켜요. 재직의 서약이 뭡니까? 10의 1조와 주일 성수인데 재직 서약 다 했어요. 다 정말 사인으로 하고 맹세하나이다 다 사인하고 맹세하십니까? 서약하시면 네! 그리고 다 대답해놨어요. 그리고 공예배 때 했어요. 그러하십니까? 네! 그 다음 주 예배부터 빠져요. 11조도 안 내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어겼어요. 이 사람은 서약을 어겼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측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때나 제거해도 괜찮아요. 합법적이에요. 네. 서약을 깨뜨렸으니까. 하여튼 이 교회가 그만큼 자비를 베푸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영혼들이 오판하면서 딴 데로 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아직 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이제 성장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서약 같은 걸 깨트린다는 것은 벌써 그냥 굉장히 기본적으로 무례한 거고, 지네 직장 가서는 안 그러잖아. 회사 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상사한테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제 영생이라는 것은 복된 삶, 행복, 만족, 풍성,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